할렐루야. 앞에 가림막이 되어 있으므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벗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님 저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험 문제는 반드시 뭐가 있죠? 정답이 있죠. 정답이 없는 시험은 없습니다. 반드시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거죠. 오늘 이 성산에 오랜 세월 동안 기도로 다져진 이 오살리 제자실 금식기도원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가족들과 또 이 시간에 전 세계에서 유튜브로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들, 또 한국교회에서 함께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이 오늘 연말을 이제 연초를 2주 남겨둔 이제 50주가 지나갔지 않습니까? 지난 12개월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2022년도는 어떻게 한번 맞이할 것인가? 똑같은 다람쥐와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뭔가 새로운 변화, 새로운 비전, 새로운 출발로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여러 가지 제목을 갖고 올라오신 모든 분들이 응답받고 또 하산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멋지게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음의 평안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 시간에 말씀의 시간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분은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돈 있으면 뭐 행복하죠. 옆에 사람은 아니야, 나 몸이 아픈데 건강이 최고지. 아니야, 자식이 속 썩여봐, 자식이 잘 되면 좋아. 이런저런 아마 여러분들의 얼굴의 표정을 보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아마 다 행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은 잠깐이죠. 잠깐. 이 땅에서 주는 행복은 오래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오히려 그 행복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적용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그렇게 표현을 잘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라는 것이 섭리를 통과한 자가 고백하는 것이 은혜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풀어낼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완전하시고 확실하시고 그 완결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게 적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섭리란 말 그대로, 한문으로 섭리란 말 그대로 당겨서 다스리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기실 때 그 당김에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만약 자석이라면 그 자석에 착 달라붙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따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섭리가 적용되길 축복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당겨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1장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여건들이 계속 이어져 가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전 세계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다 아파하잖아요. 병들어가고 있잖아요. 오늘도 정부에서 이 방역을 더 확대하고 강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 다 어렵죠. 그러나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부끄러운 예수에서 자랑스러운 예수예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부끄럽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전부요, 가장 존귀하신 자요, 우리의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여러분의 환경의 문제 앞에서, 그 사건 앞에서, 그 질병 앞에서 예수님은 간 곳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사랑스러운 예수에서 부끄러운 예수로 그분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전락시키죠?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마치 초라한 것처럼, 세상의 문화보다 초라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문화가, 생명의 문화가 썩어져가고 타락해져가는 세상 문화보다 못한 것처럼 초라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다녀도 내가 내 교회를 자랑할 수 없어, 내가 교회 다님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은 초라한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어떤 그 사건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예수가 되어져서 세상의 강한 힘 앞에서 꼼짝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부자 앞에 서면 그냥 얼굴을 들 수 없는, 돈 있는 사람이면 쫓아가 버리는 가난한 예수.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을 바꾸어서, 내가 믿는 예수,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는 이 땅에 어느 것과도 견줄 수 없고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자랑스러운 예수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 가토니 파주 땅 우리 통일동산 지역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는 이민기 목사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20년을 했고, 그리고 이제 목회 22년 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생활도 많이 해봤고, 또 목회 생활도 해가면서 늘 어디를 가나 이 고백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은 고백하면서도 어떤 문제가 터지면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뭔가 기대하고 뭔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해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오신 기도의 제목도 그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나는 안 돼도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시니, 불같은 말씀이 오늘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이 부끄럽지 않대요. 자, 오늘 먼저 여러분, 부끄러운 예수에서 자랑스러운 예수로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첫째 기둥은 초라한 예수에서 화려한 예수로 바뀌어져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혹은 예배가 사람들이 어떤 약속에서 말할 때 여러분 예배가 초라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초라하니까 주일날 주일을 범하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결혼식이다 뭐다 사람과의 약속 앞에서 예배가 초라해져 버려요. 초라한 예수예요. 내가 만나는 그 중요한 이런 업무가 됐든 계약이 됐든 무슨 일이 됐든 사람과의 약속을 만나는 그 상대가 예수보다 더 귀하니까, 예수는 초라하니까, 예수는 화려하지 않고 그 만남에 그 사람은 화려하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고 주일을 밥 먹듯이 빼먹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천주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불교가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에요. 1년에 한 번 나가고 한 달에 한 번 나가고 나는 불교야, 난 가톨릭이야, 난 뭐야, 그런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와 전혀 달라요. 우리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자예요. 예수 외에는 화려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타락의 문화 화려함이 아니고 생명으로 화려한, 생명으로 나를 찾아오신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으로 나를 보여주신 이 성탄의 달에 화려한 예수를 성탄절에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토리가 화려한 게 아니에요. 세상 문화가 화려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자체가 화려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렇게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당시 로마는 최고로 화려한 도시예요. 최고의 도시예요. 그죠? 황제가 있는 도시고, 문화가 모든 법은 로마로 할 것처럼 로마는 가장 화려한 도시입니다. 지금 바울은 항구 도시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최고의 문화, 최고의 도시 로마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안에서 보면 더럽고 추악하고 타락한 도시예요. 그게 바로 초라한 것이에요. 진정한 화려함은 영적인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지시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철저하게 초라한 예수를 나는 믿고 있지 않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그 약속보다도 세상의 약속이 우선이어서 교회와의 약속을 밥 먹듯이 그냥 변개, 바꾸어버리고 때로는 취소해버리고. 초라한 예수니까. 사랑과의 약속은 그렇게 중요히 여기면서 하나님과 이 공적인 약속, 여러분 예배는 공적인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공적인 약속이 공예배예요. 거룩한 예배예요.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가장 미약하고 철학하고 여러분 가장 천한 나를 가장 귀하게 여겨서 예수의 피를 뿌려줌으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화려하고 완벽하신 예수를 초라한 예수로. 여러분 이사야 53장 3절 이하에 보면 그 예수님의 오심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여기서 멸시라고 하는 히브리 말대로 하면 경멸, 없인 여김을 받았다. 당시 주님 오셨을 때 누울 자리가 없었어요. 짐승을 키우는 곳에서 받으셨습니다. 아무도 그 예수를,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로, 이 성탄의 달에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이 세상의 성탄을 화려하고 여러분 대단히 여러분 그죠?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예수를 만나는 사람, 이 성탄의 달에 진짜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진정한 예수를 만난 자는 365일이 바로 성탄절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성탄의 달을 상징적으로 다시 이렇게 성탄의 달로 하지만 주님이 나신다는 정확하게는 몰라도 우리가 분명한 것은 365일이 나를 위해 찾아오신 성육신의 날이다. 그럼 그 성탄의 날을 매일매일 내가 되새김질로 이루어줘야 돼요. 예수님은 그때 2000년 전에 멸시를 받았어요. 무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그를 53장 3절에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무관치하게 바라봤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로마서 1장은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난 이후의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7장 56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를 증거하면서 얼마나 이뻤던지, 여러분 돌이 날아와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은 보고 있었어요. 스데반의 정언이지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어땠어요? 그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화려함을 스데반은 초라한 내 모습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간 것 없고 그 하늘의 하나님 나라를 스데반 집사님은 돌이 날아오는 상황 속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스데반의 외적인 것을 바라보고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마땅히 여기더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네가 증거하는 그 예수는 나에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초라한 예수, 그런 연약한 예수, 그런 가난한 예수는 나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예수 믿는 사람이 대한민국도 4분의 1이라고 말하지만 갈수록 더 세상은 어두워지고 죄가 더 많아지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초라한 예수로 그냥 전락되어져서 그래요. 예수가 자랑스럽지 않아.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럽지 않아. 식당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2명 3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들이 볼 때 우리 예수 믿는 자라도 부끄러워. 야 각자 기도해. 그런 초라한 예수를 믿는 곳에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나도 예수가 자랑스럽지 않은데 남의 시선보다. 여러분 바울은 이랬던 그 스데반의 충만함 속에 그러나 스데반의 겉모습만 바라보니까 초라한 예수를 믿는 저 스데반, 나는 그 예수 믿지 않아. 나는 믿지 않아. 그래서 그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예수를 증거하는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하여,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검찰의 체포권을 받아서 제사장에서 받아서 모든 예수 행위를 붙들러 돌아다닙니다. 그런 그가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예수를 만나잖아요. 9장 5절에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사울이 살아가는 힘은, 이전에는 이 바울의 힘은 내 율법의 모든 내 스펙, 세상적인 스펙이 나의 자랑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힘이었는데, 이제 그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이전까지는 내가 박해하고 저 예수는 없어져야 돼, 저 예수는 필요 없는 거야, 그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던 그런 사악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뭘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누굴 자랑합니까? 저는 누가 자랑하라 그러면 예수 만난 그게 최고의 자랑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여기 오살리 기도원에 집회하러 여러 번 옵니다만은 올 때마다 내가 오는 은혜는 그거예요. 저도 28살에 집사가 되어서 여기 와서 저 뒤에 밑에 있는 기도부에서, 그죠? 하나님, 그때는 28살에 집사가 됐지만 방언을 못했어. 하나님 방언 좀 주세요 하고 3일 금식하고 내려가서 기도하고 그랬던 곳입니다. 근데 그때 그 직장생활, 바쁜 직장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휴가 내어 금식하게 해주었고, 또 시간대마다 올라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셨고, 그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저를, 지금은 코로나라서 여기저기 다니지 못하지만 여러분 코로나 없을 때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적용되는, 주여 내 인생은 초라하지만 주님은 화려하시오니 내가 증거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스펙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여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만나주신 예수, 나를 이끌어가신 예수, 나를 고쳐주신 예수, 나를 사용하시는 예수, 그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은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근데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여러분 교회 중직이라 혹은 교회 사역자라면서도 세상의 화려함에, 그죠? 병 들어가요. 저 교회는, 저 집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은, 어떤 교회는 그렇게 세상 화려함에, 세상 화려함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성탄에 우리 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주려 오셨습니다. 이 땅에 어떤 종교가, 신이 인간을 만나러 온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다 가짜니까,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인간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신 거죠.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초라한 인생을 다시 화려한 인생으로 바꿔줘요. 여러분 어떤 높은 자리에 어떤 돈이 많아서 화려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자들처럼 어떤 액세서리를 많이 하고 고급스러운 화장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화려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내 눈에 영권의 빛이 나가고 내 얼굴에 영권의 힘이 있으니,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가 말하면 주님의 귀에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그 일을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오늘 이 성산에서 초라한 예수에서 화려한 예수로 우리 순간순간마다 우리 예수님이 초라해져요. 무슨 일을 할 때 또 염려하면 그 순간 그 예수는 초라해지는 겁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주님 내 안에서 여러분 울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게 맡겨다오. 세상은 아니라고, 세상은 끝이라고, 세상은 끝났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끝이 아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분의 사업이 됐든 여러분의 질병이 됐든 뭐든 어떨 때는 사형 선고를 내려 끝났다라고.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 앞에 서면 또 다시 새로운 시작이라. 오늘 첫째 초라한 예수에서 화려한 예수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부끄러운 예수, 즉 자랑스러운 예수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만 해도요,
우리가 예수 만난 것만 해도요, 오늘 때로는 우리 집에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 더 악화된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심,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자랑스러운, 이 엄청난 사건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연약한 예수에서 강한 예수를 잡으라. 연약한 예수를 버려야 돼요. 주님은 강한 예수십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본문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까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물론 전국적으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어마어마한 그 축복이 있지만, 영광으로 견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건져 올리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시라. 여러분, 우리는 자꾸요 자녀 문제 앞에 하나님이 연약해져 버려요. 어떤 질병이 오면 감기다, 독감기다 하면 내가 그런 대로 이겨내다가 뭐 병원에 가서 암입니다, 말기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순간에 연약한 예수로 전락해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어떤 질병도 동일한 거예요. 감기가 됐든 암이 됐든 말기가 됐든 그께 주께서 부르시면 끝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왜 우리가 여러분은 사건 앞에서 그 예수를 연약한 예수로 만들어 버리냐고요. 왜 연약한 예수를 잡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잡아도 주님은 여전히 강한 예수입니다. 완벽한 예수입니다. 이루시는 예수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우리가 수없이 고백하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 그죠?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바보 같은 거야. 근데 믿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모든 것의 능력이 됨이니라. 오늘 여러분 그 문제의 능력이 됩니다. 그 문제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면 되거든요. 연약한 예수를 버리라는 거예요. 나의 예수는 강한 예수, 나의 예수는 충만한 예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보면, 본문을 두시고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 이하에 보면 바울도 인생에 여러 가지 고통스러움이 있었어요. 질병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제는 내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 약함의 통로가 바로 주님의 섭리에 쓰임받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함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 지나가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은 하나님을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강함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고 타락하고, 그런데 바울이 그 약함, 그 질병의 연약함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기뻐하노니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초라한 예수에서 화려한 예수로 바뀌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이 약함에서 강함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왜? 내가 믿는 우리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의 불이요, 그분은 말씀의 방망이시요, 그분이 하시면 다 되거든요. 여러분, 약한 예수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예수를 버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언제 강한 예수로 나타나느냐. 여러분, 시편 89편 이하에 보면 거룩한 자들의 모임, 교회 공동체의 모임, 가정도 교회잖아요. 가정 공동체의 모임,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로 모여지면 그 거룩한 공동체에 시편 89편 7절에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 8절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자가 누구이리까?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에 능력의 주님이 오세요. 오늘 이 오샬리 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 이곳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 거룩한 모임, 날씨는 춥고 여러분 일은 바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해와 주여, 내가 지금까지 50주가 지나갑니다. 이제 2주 남았습니다. 2020년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능력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너는 나를 사용하라. 나는 너의 강한 하나님이다. 나는 강한 너의 주님이다. 우리 주님 강한 주님이세요. 그분이 강한 주님이세요.
왜 여러분? 어떤 좀 강한 메시지가, 강한 어떤 문자가, 강한 어떤 문제가 오면 그냥 왜 우리 믿는 예수가 초라해지죠? 왜 연약해지죠?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들도요, 어떤 내 몸에, 어떤 내 과정에 어떤 문제가 오면 쉽게 예수를 놓아버립니다. 왜? 예수가 연약해져 버렸으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 주님은 연약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시편 89편 11절에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여러분, 집 짓는 것도 쉽지 않지요. 여러분, 집 한 채 짓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 모든 것을 건설하셨도다. 그 건설 속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존재해요. 우리의 일터와 삶터가 존재해요. 내가 나의 능력으로 건설하여 주리라. 새롭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심을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은 내가 이 예수를, 내가 이 복음을, 내가 이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우리의 예수는, 우리의 진리는 연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강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약한 예수를 부리고 강한 예수를 붙들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믿음이 부요한 자가 되어져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난한 예수에서 부요한 예수로. 여러분, 왜 없다 합니까? 어떤 사람들 얼굴 보면 얼굴이 어두워. 근데 말하는 거 보면 가만히 옆에 들어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들어보면 늘 없다 그래요. 얼굴이 어두울 수밖에 없으니까 어둡지. 뭐가 없는 거예요? 내 손에 잡혀 있는 겁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의 손에 다 쥐고 다니라 그러면 다 필요 없어요. 여행 갈 때 가장 여행을 잘하는 사람의 팁이 뭔지 아세요? 될 수 있는 대로 짐을 줄이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줄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저것 다 싸들고 가는 사람, 여행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여행은 그냥 간편하게 가볍게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안 들고 다닐래요. 나 아무것도 안 들고 다닙니다. 그때 주시옵소서. 그때 부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이 지갑에 돈이 많이 들어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요? 천만에요. 돈이 많이 쓸데없이 들어있으면 나쁜 짓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타락이 시작이에요. 하나님, 그때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요즘은 여러분, 세상이 그래도 좋아서 굶어 죽는 자는 없잖아요. 우리들 어릴 때만 해도 1970년대, 60년대 그때만 해도 정말 굶어 죽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렇죠? 네. 거린들도 참 많았고요. 지금 시대가 좋아서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가서 굶어 죽는 사람은 그들 없잖아요. 여러분, 사실 부자와 가난의 차이는 별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미국에 가보면 미국 부자와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과의 차이는 뭘까? 물론 조금 차이는 있죠. 일반적으로 본다면 똑같이 미국 부자도 우유 한 잔에 빵 하나예요. 아침에. 가난한 자도 우유 한 잔에 빵 하나예요. 근데 뭐의 차이일까 봤더니 부자와 가난의 차이는 식탁과 식탁 테이블의 차이예요. 먹는 건 똑같은 거야. 여러분, 테이블이 좀 좋고 테이블 보가 좀 좋다고 해서 그게 뭘 가난하면 행복한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먹는 것에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이 뺏기니까 저 집에는 식탁보가 좋은데, 식탁이 좋은데, 식탁이 몇백만 원짜리인데 나는 가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가난한 예수, 오늘 1장 17절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님,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면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도 먹여주신 하나님, 내일도 먹여주시리라. 오늘도 채워주신 하나님, 내일도 채워주시리라. 여러분, 인생은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서 4장 12절 이하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할 때 그분의 주머니에 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돈이 없을 때는 천막을 만들어서 팔고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고백이 뭐라 그러죠? 나는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풍부에 처할 줄, 내 마음이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13절, 여러분이 다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이 부여로 부어주시고 가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여러분 가난의 근성을 몰아내야 돼요. 내 얼굴에 가난을 몰아내야 돼요. 내 입술에 가난을 몰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내 입술을 주목하십니다. 없다 없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날마다 주신 하나님이야. 없다 없다 하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 오늘도 넘쳐납니다. 있다 있다 하면 도울 곳이 보여요. 나눌 곳이 보여요. 하나님은 누굴 찾느냐? 나누는 자를 찾아요. 나누는 자가 누구죠? 부요의 의식으로 가득한 자예요. 나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 주여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나는 넘치는 자입니다. 충만한 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부요의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가난한 신앙생활을 떨쳐버려야 돼요. 저는 어떨 때 모임에 갔었던 특별한 이렇게 집회를 하면 헌금할 때 보면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어떤 분들을 보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헌금 시간에 남이 보일까 봐 막 구겨가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해요. 그런 부끄러운 헌금을 왜 하죠? 안 하면 돼요. 하나님 가난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부끄러운 헌금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거 받지도 않아요. 여러분 1,000원 하든 10,000원 하든 10만 원 하든 하든 자랑스러운 예수여, 내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구원의 기쁨에 부여하신 예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임을 고백하며 주여 내가 자랑스럽게 내어놓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아요? 저는 집사 때부터 몸에 배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항상 제 성경에 이렇게 새 돈을 항상 이어가지고, 언제 우리는 예배가 있을지 모르니까 부끄러운 헌금 안 한다는 것이죠. 부끄러운 헌금 안 해. 그게 왜 부끄러워서 숨겨서 낼 정도로 왜 부끄럽냐고요. 하나님, 가부의 두렵돈을 받으신 하나님, 이게 나의 전부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부요의 하나님, 내 부요한 마음으로 주께 드리오니 주여 부요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없다 없다 하면 여러분의 자녀도 똑같이 없다 없다 영이 흘러가. 영은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부요해야 우리 자녀들도 부요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제가 이 앞에 번에 제 손녀들이 미국에 선교사로 와 있는 딸들인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요. 둘째 손녀가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나 부자예요. 왜 부자인데? 월세 내는 집에 살아요. 선교사니까 월세 내는 데 살잖아요. 근데 부자라는 것을 그거 왜 부자냐 말해봐라 했더니 두 가지를 말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우리 집에는요 화장실이 2개 있어요. 할아버지 우리 집에는요 피아노가 있어요. 여러분 부자의 부여의식이 가득하니까 어디 가도 여러분 기죽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부자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무슨 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월세를 내는 걸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알 필요도 없어요. 알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 필요도 없어요. 필요한 곳에 심으면 하나님이 또 공급하시고, 나누라면 나누면 또 주님이 주시고. 부조의 예수. 우리 자꾸 계산을 해. 가난하니까 이걸 드리면 다음에 뭘로 채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인색해지고, 마음이 인색해지니까 얼굴이 어두워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아.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면, 자 나는 풍부에 처할 줄 알다고 말했던 이 바울이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요,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사실 바울이 상황을 보면 제일 가난한 사람이죠. 집이 있어요. 복음 순회자로서 옆에 형제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제일 가난한 자 같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 부유하게 하고 메이킹 만들어내는 자예요. 나는 부유한 자를 만들어내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모든 담임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부유한 자로 만들어내는 여러분 거룩한 자들이십니다. 오늘 이 강단이 여러분을 부유한 자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강단이에요. 내가 너를 부유한 자로 만들어내리라. 하늘에 돈다발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유의식으로 충만하면 그때마다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주머니에 현금으로 1,000원짜리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갖고 다니라 그러면 불안해요. 여러분 귀찮아요. 하나님 그때마다 필요할 때 주세요.
하나님은 부여하신 하나님이니. 여러분, 하나님을 가난한 예수는 버려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예수쟁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가난할까? 왜 저렇게 인색할까? 그들이 예수 믿겠어요? 우리의 얼굴에 예수가 없는데, 우리의 은혜에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전도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내 삶을 보고 예수를 믿고 따라오는 거예요. 저분 안에 예수가 있어. 저분 앞에 삶이 있어. 병든 자가 우리의 눈을 보고 저분 안에 가면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가리라. 오늘 가난한 자가 저분을 만나면, 저 어떤 엄마를, 어떤 아빠를 예수 믿는 저분을 만나면 우리의 가난이 떠나가리라. 부여의식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 귀한 말씀 안에서 나는 지금까지 그 화려한 예수를 오히려 세상 문화보다 못한 초라한 예수, 세상 약속이 우선화되고 주의를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리게 하고, 연약한 예수, 강한 예수를 연약한 예수로 만들어서 돈 갖고 계산하고, 가난한 예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가난해서. 여러분, 바울이 그랬고요, 예수님이 그랬고요, 그분들의 주머니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제목처럼 부끄러운 예수에서 자랑 예수를 저는 예수로 바꾸려면 들음이 달라져야 돼요. 오늘 마지막 말씀 한 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분명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의 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바로 어디서 왔을까요? 예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에 예수의 음성을 듣기 이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자로 바뀌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하산해서 내려갈 때 다시 주여, 내가 내 가정을, 내 일터를, 내 사업장을, 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중심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귀가 활짝 열려야 돼.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귀를 열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요한복음 11장 42절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향하여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리고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죽음의 현장, 사망의 현장, 냄새나는 이 썩은 현장에서 지금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그들에게 믿을 수 있는 기적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할렐루야. 사망의 현장 앞에 죽은, 여러분 3일이 지나서 그 여동생들은 썩은 냄새가 난다고 말했어요. 시체의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요. 돌문을 열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그 사망이 가득했던, 살아있으나 다 죽은 자들의 영혼들 앞에서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죽은 자도 들으시는 음성. 아니, 죽은 자도 들었잖아요. 죽은 자 나사로도 들었어요. 죽은 자도 들었는데 살아있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못 듣습니까? 살아있는 우리가 왜 예수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초라하니까, 예수가 약하니까, 가난하니까 그 예수 필요 없다는 거죠. 죽은 자도 듣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그 주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야, 이제는 내 인생에 초라한 예수는 없다. 이 땅에 가장 화려한 것은 그리스도요, 교회의 문화요, 생명의 문화요. 내 인생에 가장 강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십자가의 동안 내 인생의 생명이요. 내 부요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요가 이 말이라. 내 주머니에 지갑에 입고가 중요하지 아니하다. 예수가 있다면 모든 걸 가진 자요, 모든 것을 내가 부요한 자다. 나사로도 듣는, 죽은 자도 듣는 음성인데 왜 산자인 우리가 못 듣겠습니까? 오늘 죽은 자도 듣는 음성, 오늘 다 듣고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듣고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이 음성이 말이라. 오늘 모든 문제를 갖고 오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송하고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찬송가 264장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가졌던 이 부끄러운 예수가 완전히 사라지고 자랑스러운 예수,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겠나이다. 이 시간 이후에 어느 곳에 가든 예수의 십자가를,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가치로 자랑스럽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정결해져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주십니다. 우리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